14.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더 많이 얻는다. 앞서 나열한 것 중 마지막 것을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요구사항, 즉 자신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하느님이나 운명이 강요하는 가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존재는 하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 운명은 결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현재의 서양 문화에서는 지배적인 현상으로 개인 자신이란 신성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이며 죽음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으로서 간주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인간 존재는 가장 황홀하고 영구적이고 확고하며 무한한 인생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러한 비밀이 종교의 핵심 지혜다. 자신을 포기하는 과정이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완만히 이루어지는 점진적 과정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적응하고 새로 시작하고 다시 적응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어떠한 형태의 일시적 자기 포기라도 그것에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포기를 실천하는 것은 성인기에 중요한 것을 배우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훌쩍 성장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균형 잡기라는 훈육의 하위 범주 중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괄호로 묶기라고 부른다. 괄호로 묶기란 근본적으로 개인적 안정감과 자기 주장의 욕구와 그보다는 새로운 정보와 더 큰 이해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행위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자아를 어느 한쪽에 제쳐놓음으로써 새로운 자료를 집어넣을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 훈육에 대해서는 신학자 샘 킨이 춤추는 신이라는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특이하고도 자기중심적인 인식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성숙한 깨달음이란 개인적 경험의 잔재인 선입견과 편견을 이해하고 보완할 때만 가능해진다.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 행위 모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익숙한 것을 억제하고 낯선 것을 환영하는 것이다. 이상한 사물이나 사람 또는 사건을 접할 때마다 나는 현재 욕구와 과거 경험 또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기초로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하곤 한다. 어느 자료든지 그것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자 한다면 나의 선입견과 왜곡된 감정의 특징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괄호로 묶어놓고 내 인식 세계에 새롭고 신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괄호로 묶어놓거나 보완하거나 억제하는 훈육에는 고도의 자기인식과 용감한 정직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육 없는 현재의 순간이란 이미 보았거나 경험한 어떤 것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즉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건의 고유한 성격이 내 안에 뿌리박게 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탈중심화를 겪어야만 한다. 이 괄호로 묶기라는 훈육은 포기와 훈육 일반에 관한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 즉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보다 많이 얻는다. 자기 훈육이란 자기 확장의 과정이다. 포기의 고통이란 죽음의 고통이고 옛것의 죽음이란 새것의 탄생이다. 죽음의 고통이란 탄생의 고통이고 탄생의 고통이란 죽음의 고통이다. 우리가 새롭고 더 좋은 생각과 개념, 이론, 이해 등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옛 생각과 개념, 이론, 이해 등이 죽어야 함을 의미한다. T.S. 엘리어트는 그의 시 매기의 여행의 결론에서 세 사람의 현자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기존의 세계관을 포기하면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내 기억컨대 이것은 모두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즉, 우리가 거기까지 이끌려간 것은 그 목표가 결국 그의 탄생이었더냐, 그의 죽음이었더냐. 확실히 탄생이었다. 우리는 증거가 있었고 의심치 않았다. 탄생과 죽음을 전에 본 일이 있었지만 그 두 가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괴롭고 가혹한 고뇌였다.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처럼 우리는 우리의 고장, 이 왕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여기에선 더 이상 편안치 못하다. 저희들의 신에 매달리는 이교도 천지인 이 낡은 율법 하에선 또 한 번 달갑게 죽어야 할까 보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양 문화권에서 부활의 개념에 주의를 기울인 것은 결코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육체적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재탄생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동시 발생적인 삶과 죽음의 연속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평생 동안 우리는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세네카는 2000년 전에 말했다. 또 에리히 프롬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생을 통해 인간은 죽기를 배워야만 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인간은 살면 살수록 더 많은 탄생을 체험할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은 죽음을 체험할 것이다. 더 많은 기쁨을 체험하면 더 많은 고통도 체험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삶의 정신적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좀 더 완곡하게 말해 적어도 생존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단계까지 영적으로 의식 수준을 진화시킬 수 있을까? 그 답은 그렇다와 아니다. 둘 다이다. 그렇다는 이유는 고통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고통은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훈육은 정통함에 이르게 하고 그리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른이 아이를 다루듯 고통에 숙달된다. 아이들에겐 최대의 문제이자 고통스러운 일이 어른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끝으로 그렇다고 대답한 이유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을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랑이 자신에게 무한한 기쁨을 되돌려주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한편 아니라고 대답한 이유는 이 세상에는 채워 넣어야 할 능력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즉 능력이 필요해서 절실하게 울부짖는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과 사랑을 지닌 사람은 배고픈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능력을 베풀어야만 한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엄격한 훈육, 훈련, 사랑을 통해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그 능력 때문에 세상은 그들의 봉사를 절실히 요구한다. 그러면 그들은 사랑으로 그 부름에 응한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은 그들을 보통 사람으로 보겠지만 그들은 자주 조용히 혹은 심지어 보이지 않게 그 힘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는 큰 고통을, 때로는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점을 인식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란 제한되고 두루뭉술한 인식하에 결정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두 장군이 일개 사단인 10,000명의 군인들을 전투에 보낼지 말지를 각각 결정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자.
한 장군에게는 군인들은 단지 자원이고 부대의 대원이며 전략의 도구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장군은 이러한 점도 인정하기는 하지만 10,000명의 생명과 또 그 가족의 생명까지도 인식하고 있다. 어떤 장군이 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앞의 장군이 더 쉬울 것이다. 그 이유는 정확히 말해서 보다 완전히 인식하는 것에 따르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인식을 둔화시켰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예 장군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기업체의 회장이나 의사, 선생, 부모가 되는 데에도 내포돼 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가장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란 자기 결정에 따르는 최대한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도 있으면서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한 사람을 판단하는 위대성의 척도는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또한 기쁨에 넘친다. 이것은 그러므로 모순이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의 고통을 무시하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잊고 있다. 부처와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벗어난 고통과 부처가 보리수 아래서 해탈한 기쁨은 하나다. 그러므로 고통을 피하고 괴로움에서 도망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라면 나는 당신에게 높은 수준의 의식이나 영적 성장을 촉구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고통 없이는 이와 같은 것을 달성할 수 없고, 둘째, 이와 같은 것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봉사하도록 요청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그것이 최소한 당신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왜 정신적 발전을 갈망하겠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아마도 당신은 기쁨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의 다음 부분에서 당신은 그 답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균형 잡기라는 훈육과 그 근본이 되는 포기에 관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먼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진 것 없이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다. 이긴 적도 없으면서 이기기를 포기하면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셈인데 그것이 바로 실패자인 것이다. 정체성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 먼저 그것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자아를 잃기 전에 당신의 자아를 발달시켜 놓아야 한다. 지금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분명히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에 많은 사람들은 발전의 이상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의지력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훈육을 거치지 않고 성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뿐 아니라 바라기까지 한다. 가끔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사막에 은거한다든지 목수일을 하는 식으로 성자의 겉모습을 모방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방을 통해 정말로 성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들이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간 과정을 꿰뚫고 나가야만 한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에 직면할 능력이 없다. 훈육이란 문제 해결의 고통을 피하는 대신 문제 해결의 고통을 건설적으로 취급하는 기술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 4가지 기본적인 기술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다. 즐거운 일을 미루는 것, 책임을 지는 것, 진리와 현실에 헌신하는 것, 균형을 잡는 것. 훈육을 이런 기술들의 체계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행동으로
둘, 셋 또는 전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상태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 기술들을 사용할 힘과 에너지와 의지는 사랑이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나는 속속들이 훈육을 분석할 의도는 아니었다.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내가 한두 가지 기초적인 기술을 빠뜨렸을 수 있다. 또한 바이오 피드백, 명상, 요가, 심리치료와 같은 과정이 훈육의 기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은 역시 합리적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들은 기술적인 도움이지 근본적인 기술은 아니다. 이들은 그 자체로 대단히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보다 근원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기초적인 기술들을 만약 끊임없이 진지하게 실행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훈육을 실천하는 자 또는 사도가 되어 영적으로는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